저희 교회는 매주일 말라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아마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앞으로 세례 요한이 올 거야, 앞으로 예수님이 올 거야,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그가는 누굴까요? 메모하세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 자,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임한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거야, 다 이단됐어요. 전부 다 이단됐어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 거야,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세요. 제가 1992년도 10월 28일 날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거든요. 정확히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다미 선교회. 근데 제가 그때 마닐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오늘 재림하신다고 막 떠들었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냐면, 한국 시간으로 오시냐고, 필리핀 시간으로 오시냐고.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 시간으로 오시는 건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여호와 증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랬고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안 오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늦추셨대.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오신데, 그 다음 예수님 오신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은 오셨으며 예수님보다 좀 일찍 세례 요한이 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으며, 예수님은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정말 승천하셨고요,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것이냐? 오늘 3장 1절에 갑자기 오실 거다, 아주 갑자기 오실 거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가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is at hand 그러거든요. 이 at the hand라는 게 뭐냐면 손바닥만큼 남았다. 예수님 오실 날이 손바닥만큼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말세라고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엔 앞으로 세례 요한이 올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간 예수님 오실 거야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갑자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그 다음 말라기 3장 2절은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다.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보통 요즘에 로스쿨이 있어서 변호사가 곧장 되지만 옛날에 사법고시가 있을 때는요, 사법고시 붙으면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좀 안 어울리지만 미국은요, 먼저 변호사가 되고 잘하는 사람 중에 판사가 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자꾸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요. 근데 착한 변호사님이 이 아이를 가난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배고파서 그래요, 그리고 계속 도둑질할 때마다 변호해주고 용서해서 내보내고 변호해주고 용서해서 내보냈어요. 그러다가 이 변호사님이 어느 날 판사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도둑질을 하고 왔어요. 아, 이젠 감옥 가겠다 생각하고 고개를 들어 딱 보니까 판사가 자기를 5번이나 용서해준 변호사님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변호사님 저 이번에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저 앞으로 주에 앉을 테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변호사였던 분이 판사가 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변호사였을 땐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너를 변호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판사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심판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의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의지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는 그때 회개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고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온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받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심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재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벌받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한 걸 상급을 주시려고, 잘한 걸 칭찬하려고, 잘한 걸 수고했다고 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재림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불구덩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축복이고 주님 만나는 날이고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재림은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저는 저기 천당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장애를 가진 3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이제 청년들이 됐어요. 저는 천국 가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장애 친구들이요, 그 말 못하는 아이들이요, 말을 한대요. 말을 못하다 보니까 막 때리고 막 성질내고 화내는데, 거기선 하고 싶은 말 다 한대요. 전 그래서 정말 잠잘 때도요, 그냥 딱 눈 뜨면 천국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너무나 많이 해요. 왜? 거기는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요, 거기는 장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중환자실도 없고요, 응급실도 없고요, 링거도 없대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그 천국이 너무 좋고요, 너무 그립고요,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라기 3장 2절 거기 중간에 보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언더라인 치세요. 그는,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금이 순금이 되려면 불을 통과해야 돼요. 또 더러운 옷이 깨끗한 옷이 되려면 옛날엔 양잿물, 요즘엔 표백제를 통과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순금 만드는 데는 불이 필요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을 만드는 데는 잿물 혹은 표백제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우면 사람도 안 써요. 근데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 많고 재주 많은 사람을 쓰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요. 그래서 깨끗함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한 세트, 더러움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한 세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쓰지는 않아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모습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우겨요. 우기지 말아요. 아니, 사람도 팔이 빠진 물은 안 마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을 쓰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안 쓰세요. 오늘 말라기 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그냥 금을 쓴 게 아니라 불을 통과한 순금.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표백제를 통과한 깨끗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번 45일 특세 동안 제가 하루에 한 가지씩 계속 죄를 지적할 거예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른 사람 얘기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뇌죄인 걸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길 원한다면 딴짓하지 말고 언어 공부한다, 뭐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나를 순결하게. 하지만 안타까운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말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출근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탄광에 출근하는 것과 같다. 말틴 루터가 탄광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탄광에 출근했어요. 그 사람의 옷이 어떻게 안 더러워질 수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멘 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 평창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올 겨울부터는요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막 지금 계속 연락들 오고 있거든요. 근데 강원도 평창에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수련회 인도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거기에 그 양털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양털 깨끗한 줄 알았는데 진짜 지저분하더라고요. 막 자기 똥 다 묻어 있고. 근데 한 번 딱 돌려 깎으니까는요 정말 깨끗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요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신대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흰 눈처럼 희게 될 수 있고요, 양털처럼 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죄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죄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시간마다 회개하고 순간마다 회개하고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진홍 같은 죄도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의 바운다리, 회개의 영역을 내 죄에서만 국한하면 안 돼요. 회개는 먼저는 내 죄에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따라해 보세요. 내 죄는 회개하고 남의 죄는 용서한다. 시작.
내 죄는 회개하고 남의 죄는 용서하라. 내 죄는 회개해야 돼요. 남의 죄는 용서해야 돼요. 사람들은 회개 그러면 내가 저지른 죄만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내가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이 저지른 죄는 용서해야 돼요.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는 용서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하얀 옷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얀 옷을 입고 우리 김서희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김동환 집사님하고 커피를 마셨어. 근데 갑자기 우리 김서희 집사님이 커피를 엎었어요. 저한테. 그걸 보고 나도 엎었어요. 제 커피도 저한테 엎고 집사님 커피도 저한테 엎었어요. 그러면 제 몸에는 제 커피도 묻어 있을 것이고 집사님 커피도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쏟은 커피만 막 깨끗이 빨아가지고 빨래 끝.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녀? 라고 말할 거예요. 빨래가 뭐예요? 내가 지저분하게 만든 것만 빠는 게 아니라 남이 지저분하게 만든 것도 빨아야 깨끗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회개는 뭐냐면 내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도 용서해야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내 죄를 회개한 사람,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저 인간 용서 못해. 나는 죽을 때까지 저 인간 용서 못해.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한테 쓰임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불평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가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남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는 다 용서함으로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에 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해야 될 말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고, 가야 될 곳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고,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않을 것인지, 깨끗한 말을 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것인지, 내가 더러운 장소를 가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내가 더러운 장소를 안 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나쁜 짓을 멈추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거룩함, 오직 깨끗함.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저주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건 저주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건 저주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결단합시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는 충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는 봉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물어볼 거예요. 깨끗함이 먼저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먼저일까요? 깨끗함이 먼저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는요.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야. 먼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이 충성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다 받았다고, 내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 다 받았다고. 아니에요. 어떤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드리냐. 여러분 보세요. 여행을 가는 것도요,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와 가냐가 더 중요해요. 누구와 가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와 가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와 가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 누구와 가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얼마를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예배하고
깨끗한 사람이 헌신하고 깨끗한 사람이 충성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볼까요? 자, 말라기 3장. 자, 5절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점치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간음하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거짓 맹세하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해요. 5절 맨 밑에 거기 한번 언더라인 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박은미 집사님한테 어떤 얘기할 때 안 믿어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우리 아들 이름 걸고 맹세할게요. 이렇게 이건 반드시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심판은 진짜야.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기법을 하나 사용했는데, 말라기 3장 12절, 말라기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거기 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 네가 복받았다고 얘기하게 만들어줄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내가 진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거룩함이 무너진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상급 받기를, 하나님에게 선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순결함을 회복해야 돼요. 깨끗함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언더라인 쳐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은 말라기 3장 8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11조 잘 내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전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건 좀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내 거라며 왜 뭐 좀 하라고 하면 딴소리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거라며, 아니 나에게 있는 물질 하나님 거라며, 하나님이 주셨다며,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것 좀 해 그러면 그건 좀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것,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것, 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돈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시간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나쁜 장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는 것, 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일까, 이게 제 숙제예요. 평생의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웃고 있으면 저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찡그리고 있으면 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것,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것,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 씻고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 신방 좀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가기 싫다 그랬는데 바로 마음 고쳐먹고 갔어요. 세상에나 쌀을 한 포대 사가지고 갔거든요. 20kg짜리 쌀을 한 포대 사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이 없었대. 제가 하나님 내일 갈게요 그랬으면 우리 집사님 굶을 뻔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누가 저한테 처리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또 50일 처리하고 지금 열흘 지났어요. 앞으로 40일 남았어요. 가끔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몸 좀 지키라고, 몸 좀 돌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땐 그걸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또 45일 특세 하잖아요. 45일 특세 선포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무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핑계대고 아무도 안 나올 텐데 어떡하지? 근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줘서 또 하나님 눈치 보느라 또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깜짝 놀랐어요. 본당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이게 뭔 일이랴? 영상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될까요? 저는 그냥 날마다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거. 또 하나님 눈치 보고 살다 보니까 아니 교육관 건축하라는 이런 상황들이 열렸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 되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 눈치 보고 살다 보니까는요, 우리 교회 일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주일 저녁 때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하려고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만 혹시 누가 궁금해할까봐 목사님 그렇게 그 후보자들 추천하는 기준이 뭡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더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요 자격, 기준 이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자격 기준 따지면 저는 목사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집사 되면 안 돼요. 무슨 자격 있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지. 또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개척교회를 하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번 개척해볼까? 근데 문제가 자꾸만 우리 교회가 부각되는 게 제가 걸렸어요. 자꾸만 제가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각되지 않고 저도 부각되지 않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노회를 통해서 교회 개척하자. 우리 노회가 아직까지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노회 안에서 이렇게 말 좀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최다 추석 때 홍삼 세트 보내드리고 받으셨는지 확인한 다음에 만나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노회에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교회를 좀 개척해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한번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역시 선물은 힘있고 능력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요. 전부 다 황 목사 그래야지, 황 목사 말이 맞지, 역시 황 목사는 지혜로워, 역시 황 목사는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번 가을로에 통과하면 이제 우리 노회 중심으로 교회 개척 하나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이제 몇 개 하다 보면은 막 우리 총회로 흘러가고 막 한국교회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회도 한번 합시다, 우리 노회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부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보증금 만들어서 개척하고 교회 부흥시켜요? 불가능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회가 개척해놓고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로 파송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단독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하나씩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하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돈 내달라고. 그래서 돈도 내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교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자매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자꾸 그따위 얘기 좀 하지 마요. 대부분 개꿈이니까 말하지 마요. 그런 거. 저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막 자기가 꿈꿨는데 막 성질나요. 막 그러지 말아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말이지. 여러분, 그 자매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듣냐면요, 간단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주님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말해보세요. 괜찮으면 순종하고 부담되면 순종 못합니다. 알겠죠? 이러니까 못 들어요. 저 어릴 적에요, 동물의 왕국을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처음에 동물의 왕국은 그러면서 시작해요. 이 동물의 왕국,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는 그 시간에 무조건 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디 갔을 때 외삼촌들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외삼촌들하고 그걸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막 바람 불고 그러잖아요. 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안테나가 흔들려가지고 지지직 하면서 화면에서 비가 와요. 그럼 외삼촌들이 자기가 나가가지고 안테나를 잡아야 되는데 어린 조카한테 나가서 안테나 붙잡으라고. 그럼 나가서 안테나 붙잡잖아요. 신기한 게 사람 손이 닿아서 고정이 되면 잘 나오고요, 놓으면은 안 나와요. 그러면 재밌으면은요, 외삼촌들이 그거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래요. 얼마나 화나고 승질나는데요. 봐봐요, 영화를 보는 것도요, 안테나가 제대로 서 있으면 바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이란 안테나를 높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이란 안테나를 세우고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안테나를 세우고 주의 음성 들으며 신앙생활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 사역을 아주 일찍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한 4분 정도 모셔봤거든요. 제가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은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을 뵈면서 그 불만이 있었을 때가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왜 저런 결정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왜 저런 판단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가졌었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때가 22살 때인가 23살 때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담임 목사로 세웠냐, 니네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냐? 저희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지요. 그렇다면 나는 니네 담임 목사한테 너에게 알려주지 않은 지혜를 줄 것이며 너에게 깨닫지 못하게 한 지식을 줬어. 근데 왜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니네 담임 목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면 네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거니? 저는 그때 몽둥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제 논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 순종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할게요. 여러분, 저 봐봐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논리가 강할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아요. 제가 절대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아요. 제가 23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제 논리에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라 제 순종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뭘 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지 않고 논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론을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는 내 모습. 주님은 그걸 보시고요,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은혜를 주셨고요,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내 논리, 내 주장을 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